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지와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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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뜨면 두상지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생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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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고백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8월 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청소년 공동체가 캠프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련장 가서 데리고 오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10점 만점에 이번 캠프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6점에서 7점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제일 좋았어? 그랬더니 집회 시간에 말씀 듣는 게 가장 좋았답니다. 가장 싫었던 게 뭐야? 그랬더니 너무 길어서 싫었대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별도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 중에 캠프를 간 아이들 중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기도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아이가 4명의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그 캠퍼스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우리 애쓰시고 사역하신 우리 이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걔 아시죠? 그 아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기도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흐지부지 되거나 이 아이들의 마음에 늘 부담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어린이 공동체가 금요일, 토요일 아침 9시, 그러니까 10시부터 밤 9시까지 11시간 동안 함께 이제 캠프를 할 텐데요. 제가 이 에디 그러니까 CCC에서 운영하는 에디 캠프를 제가 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주만나로 이렇게 함께 원포인트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복음적인 것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CCC에서 에디는 그 4개의 과를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또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9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주원이까지 정말 복음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캠프 금요일 토요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소년 공동체는 이제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 공동체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잘 감당하고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심겨질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험악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며 모이기를 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캠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심하고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소년과 함께 살까 우리 이성재 목사님 하나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제주 땅에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되어 주님의 목회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공동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명의 아이들과 아버지 5명의 교사가 함께 캠프에 참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아이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병나는 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탈나는 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 무더운 날 저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럽고 취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지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할 건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서론을 하셨고 지난주에 이제 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중심 구절이라고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닌 무엇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위대한 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봤고요. 이 서언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 시작. 오직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게 이거였죠. 믿으니까 그렇지.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온 인격 모든 삶을 통해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결과가 무엇이다?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한영진 지사님이 우동생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살펴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였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셨던 우리들의 창조주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고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인자였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다?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존재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하거나 영접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야기, 두 종류의 사람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 첫 번째는 그렇지 하나님, 세 번째는 내가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많이 달라요. 전에 이제 어떤 학생이 뭘 물어봤냐면, 전도사님 왜 복음서는 4개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르면 그러면 다 틀린 건가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자, 복음서가 4개씩이나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복음서가 4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았어요. 10개가 넘었어요. 근데 다 그거는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뭐 도마복음도 있고요, 뭐 베드로복음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다 탈락이 되고 4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모델로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려요. 그러면 각자 그린 그림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런데 입고 있는 색깔과 헤어 스타일이나 피부톤은 동일하겠죠. 분명히 같은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묘사된 그림을 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옆으로 봤을 때, 앞으로 봤을 때, 뒤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니 이런 모습이겠구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묘사하고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복음서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랑 90% 이상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뭐를 살펴볼 거냐면 7가지의 표적이 살펴볼 거예요. 복음서를 볼 때 기록된 사람들 알잖아요. 뭐 마태가 적었고 마가가 적었고 누가가 적었고 요한이 적었는데, 그럼 왜 적었느냐? 그들이 기록을 할 때, 나는 성경을 열심히 기록해야지, 이거는 내게 영원히 남겨질 성경이야 그러고 막 열심히 기록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60년이 지났어. 예수님께 내가 다시 올 거야 하고 가시고 나서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기록을 왜 했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자기들이 사역하는 일반적인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의 습성과 유대인의 관습과 로마인의 그 문화가
그 복음서에 다 녹아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금액의 화폐 단위라든가 그다음 어떤 습관이라든가 것을 보면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 것 같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 언어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의 표적이 왜 정말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요한이 왜 굳이 이거의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었어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뭘 강조를 하냐면 첫 번째 표적이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인데요. 표적을 구하는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다른 표적들을 보면 예를 들어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뭐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뭐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물을 하인들한테 갖고 와 하고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갖다 줘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물을 그냥 부어 갖다 줘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를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만 요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사물의 질을 바꿨어요.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이제 갓 담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최상급의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초월한 기적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우리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길거리를 가다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딱 엎어져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근데 진짜로 가다가 누르면 신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물어봤어.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언제 낳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아들이 일어난 그때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뭐가 초월이 되었다? 공간이 초월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이 있어서 막 퍼지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제가 하는 말씀은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서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거를 막 선포를 했더니 저 미국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선포를 했더니 저 뭐 아프리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바로 공간의 초월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는 표적을 두 번째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인데 시작. 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38년 된 병자의 기적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왜 기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 행각의 위치를 한번 보면 좋아요.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이? 솔로몬 행각은 그냥 어떤 호수나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여기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요 솔로몬 행각은 요쪽에 있는 거예요. 요쪽에 있고요. 그곳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 있는 요쪽에, 이건 위에서 본 단변도인데요. 예. 요게 솔로몬 행각이 이쪽에 있어서 이 근처에 배단의 연못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여인들도 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소에 여기에서도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회중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면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한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을 저는 처음에 말씀을 이 위치가 왜 중요하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셨나 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을 가실 때에 그냥 그 병자를 목적으로 가신 게 아니고 성도들의 거기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이제 가셨어요. 근데 가셨는데 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본 거야. 봤어요. 근데 본 순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낫고 싶니? 그러면 아신 게 뭐예요? 보세요. 거기 솔로몬 행각에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물이 갑자기 잔잔해 이 실내에 있는 물이 갑자기 동할 때 움직일 때 언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인지 다 낫는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누구를 보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신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최소한 나이가 40년. 네, 최소한 나이가 40년. 적어도 한 60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거기에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에 오로지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넣어줄 것만 기다리고 산 사람, 그것을 본 순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보시고 아시고 물어봤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낫고 싶은데 누군가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사람이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동안 자리병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부스를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다리 기부스를 한번 썼을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갑자기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했는데 3주인가 2주인가를 이렇게 기부스를 했었어요. 하니까 이렇게 다리가 얇아지고 걷는 게 그죠 쉽지가 않잖아요. 38년 동안에 누워있던 사람이 낫는다고 해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이렇게 걷는데 뛰는데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요. 네가 누웠던 자리가 38년 동안 그 살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리에 옆에 누우면은 물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살림이 많아. 근데 그거를 다 네 자리를 청소하고, 왜냐면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치유를 하신 거가 맞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거 치유만을 보잖아요. 와, 하나님이 고치셨어. 근데 뭐를 초월한 치유냐면 시간을 초월한 치유예요. 이 사람이 38년 전에 팔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을 때로 그 다리며 근육이며 모든 상태가 돌아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나눠주셨는데 먹고 싶은 만큼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를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근데 어떻게 하고?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말을 들어서 아시고 보아서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겉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상태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으나 요한복음에는 6절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의 마음,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표적의 증거를 남기게 하십니다. 자, 같이 12, 13절 시작. 처음에 몇 개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배불리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고 배를 다 채우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 12강줄이. 이거는 뭐예요? 질량의 법칙이죠. 그게 깨어진 거예요. 깨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초월했다는 거죠. 줬더니 있고 분명히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에는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옮겼더니 여기 또 있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겼더니 여기 또 있어. 여기는 또 여기 있더니 또 있어. 이것이 바로 누구만이 이렇게 표적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는 뭐가 빠졌게요? 이게 지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에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의 기록이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표적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 예수님. 우리 21절에 배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는 곧 어디에?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을 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꾸룩 하고 빠지는 게 맞잖아. 그런데 물 위를 걸으셨거든요. 뭐를 초월하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셨습니다. 나와라. 네, 초월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2개가 남았어요. 자, 6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이 9장 1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표적인데 이 표적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중요한 건 맹인이 고침받는 말씀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뭐 이렇게 눈이 떠졌고 막 하는 그런 기적들이 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고 많은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문장이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자,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거는 2가지 의미.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사람은 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빛을 몰라요. 왜요? 본 적도 없고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는 뭐냐면 이 시신경이 아예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후천적으로 뭐 사고가 났거나 질병을 있는 자는 빛을 본 적도 있고요. 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스름하게 눈을 감았을 때 뭐가 있으면 아 이게 빛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빛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데 네가 빛을 몰랐으나 이제는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 빛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빛을 전혀 몰랐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를 알게 되었다? 빛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요 없어요. 기능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없는 상태로 이게 다 자리를 잡아 있다는 거죠. 후천적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있는 시신경이 죽었어요. 죽었다도 그 신경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거 살리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찔려서 뭐 없어졌어요 해도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이대로가 맞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옮기면 여기에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없던 거 잘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아예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딱 이거를 놨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치유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했다. 이거는 뭐냐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 이 땅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가 맞는데 이 사람에게는 없던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라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뭘 것 같아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사로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아서 다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11장 1절부터 44절 길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나사로 사건을, 나사로를,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칭할 때 예수님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곳에 계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사람이 왔는데 바로 따라가셨어요? 안 따라가셨어요. 더 계셨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가셨냐면 4일이 되도록.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더운 지방이 중동 지방이잖아요. 거기는요, 장례를 그 다음날 하루밖에 안 치러요. 왜냐하면 더워서 막 썩으니까. 근데 나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시신이 부패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다 썩는 정도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장례를 3일장을 하는 이유 아세요? 왜 3일 동안 장례를 이렇게 문상을 받고 3일 뒤에 이제 뭐 그 사이에 뭐 입관도 하고 이제 염도 하지만 3일 뒤에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3일을 본대요. 다시 살아날까봐. 근데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건 이거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은 뭐다? 잠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니, 믿는다며 왜 그거 그렇게 만들었대? 믿는다며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된대?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창조까지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아유,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거죠. 심지어는 누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미 벌써 썩었어요. 살이 썩고요, 피가 썩고요, 다 썩었어요.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3일을 봤는데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뭐라?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이 속에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지나서 12장, 13장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가정걸까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의 예표가 되어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와 같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나사로가 살아난 거 봐라. 내가 살아난 걸 봐라. 그러니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7개의 표적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때마다 너희들의 표적 보여줄 거 없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만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몇 개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개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7개만 베푸신 게 아니죠. 정말 많은 표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뭐다?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이 표적을 보면서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를 봤어요. 누구죠? 엘리사가 누구 살렸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나는 거. 질병 치유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고요. 이사야가 히스기 왕을 고쳤고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고요. 자연법칙이 깨진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은 거나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거나 모세의 시대에 홍해가 갈라진 거.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에도 이런 자연의 법칙들이 많이 깨지고 초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냈죠.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 표적들, 예를 들면 사물의 변화나 치유가 일어났거나 시간이 초월되고 공간이 초월되고 자연 법칙이 초월되고 생명의 주인된 것을 보여주는 이 모든 7가지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라고 알았던 거죠. 7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도로 넘어갔지. 자, 다시 읽을게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모든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여준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9장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하고 정말 많은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을 요한이 정리를 해서 딱딱딱딱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목적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요점인데. 자, 시작. 이거 누르는 사이에 소리가 작아졌어.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요.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분명하게 아까도 읽었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 이런 표적을 이루신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표적을 이루신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표적을 이룬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내가 숨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 거, 이제 저녁 동안 내가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삶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잠깐 이제 공황장애라는 얘기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공황장애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질 것 같고요. 운전하고 가면 옆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을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땅이 갑자기 꺼질 것 같고 길을 가다 보면 옆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다 공포였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미련하게 오늘 하루 이 순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 불만할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요.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밤에 달이 뜨는 게 당연하다고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주시고 이끄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영을 해주시니까 이 땅이 굴러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콧김 하나에 풍랑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제주도 와가지고 처음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 7월 달에 와서 태풍이 그때 3개가 지나갔어요. 20년도에. 근데 이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잖아요. 수평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느낌이 뭐냐면 저 바다가 나를 덮칠 것 같아요. 그냥 해일이 확 와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보면서 안 오지? 왜? 너는 그 자리가 네 자리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못 넘어오게 하셨거든. 그것을 믿으니까 지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이 표적 7가지를 살펴본 다음 주에는 이제 저의 마지막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땡땡땡이야 라고 선언을 한 말씀이 7가지가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길이고 진리야 라고 선언한 말씀을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끝낼 건데,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당연히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이거는 내게 주어진 거고 그냥 내 복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또 내일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한복음의 그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7가지의 표적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양식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모든 질문의 해답이요 죽은 나의 영혼 살리시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길이요 모든 질문의 해답이요 죽은 나의 영혼 살리시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세상이 모두 흔들려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네 예수가 바로 예수는 나의 길이요 모든 질문의 해답이요 죽은 나의 영혼 살리시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길이요 모든 질문의 해답이요 죽은 나의 영혼 살리시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마귀가 나를 정죄해도 내가 나를 용서 못해도 그의 피가 나 죄를 씻었네 예수가 바로 그분이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세상이 모두 흔들려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네 예수가 바로 그분이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여도 그의 피는 나에게 흘렀네 예수가 바로 그분이요 나의 길이요 모든 질문의